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복음과 함께 출발한 바나바, 바울 일행과 함께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안디옥에서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출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나바의 고향,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부보로의 살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 후 파포스, 바보섬에서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39대라는 유대인 동족들에게만 가해지는 형벌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된 적이 있었죠. 이쯤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고 싶을 법한데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끈기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주를 증거한 결과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나바 일행은 바보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또다시 출항합니다. 13절 전반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번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후 바나바 일행은 버가를 향하는데요. 이들이 왜 배를 타고 새로운 항해를 하게 됐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고브레에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금의 터키 안탈리아로 향합니다. 도칠단 로마 시대 상선으로 순풍을 만났을 경우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만한 거리입니다. 당시 바울 일행이 항해했을 때 지중해는 바람 한 점이 없는 그냥 온순했을 기후의 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람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배가 바람에 따라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요. 그냥 표류하듯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 이런 상황에서 항해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바울 일행은 평소보다 길어진 항해로 숨 막히는 열기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쌓이는 육적인 피로는 바나바, 바울 일행의 영적 정체기로 끌어가게 충분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13절 하반절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가 AI로 영상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까? 소리는 없어요. 최소 이들은 3일에서 4일 지중해에서 표류하다가 버가 항구에 도착하는데요.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인 마가 요한의 눈에 저 타우루스 산맥이 보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이 크게 펼쳐지는데요. 좁은 상선에서 배멀미와 싸우고 버티고 던지고 인내했습니다. 도착한 이 버가 항구는 습한 더위 그리고 그 넘어 보니까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한다니 아찔한 거예요. 아찔해. 바울은 당시 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은 바울이 이 버가의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로 저 험한 산을 넘어야 하니 여러분이 요한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넘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 타우루스 산맥에 근처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은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전라도 말로 언덕배기. 이래도 안 놀래요. 이 타우루스 산맥이 얼마나 큰지 이 버가에서요. 비시디아 안도까지 가려면 최소 일주일이에요. 산을 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이것도 쉬지 않고 혼자 넘어갔을 때 평균 거리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 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낙오된 자들 또 붙들어줘야 되고 또 야영을 해야 되고 또 추스리고 다시 출발하고 최소 10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고산지대이다 보니까요. 저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강도 밀집 지역으로 당시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마가 요한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몸도 안 좋아요. 홍토병에 걸렸어요. 저 타우루스 산맥 보기만 해도 아찔해.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넘어가? 거기다 하나 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울이 아니라 이름이 바울로 표기되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 선교팀을 부를 때 보면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이름이 등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의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했던 인물이요. 잊혀졌던 사울을 바울로 찾아낸 사람인데요. 13절 전마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나바가 없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마가의 입장에 한번 내보십시오. 저 바나바인데 사촌인데 지금까지 선교팀을 이끌어왔던 리더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모든 리더십이 지금 바울로 옮겨져가는 분위기예요. 왜 바나바 목사가 아니고 갑자기 바울이 앞장서지? 내가 원했던 사역팀 이런 게 아닌데? 이보시오. 왜 바울이 우리 리더가 됩니까? 여러분이 마가 요한의 입장이 되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뜨거웠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참 행복했고요. 이렇게 신앙이 제법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봉사와 섬김으로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인생에서 큰 타우루스 산맥을 만나는 겁니다. 사역이 항상 재밌습니까? 하다 보면 하나, 둘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기관장으로, 무역장으로, 찬양단과 교사와 반주로 사역하는데 먼저 내 시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손을 펼쳐서 물질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가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의 한마디의 상처도 받습니다. 이상하게 내 자리가 작아져가는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여전히 형편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아시지 않을까? 왜?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시간이 많은 줄 알아? 나만 여유가 있는 줄 알아? 왜 항상 나야? 여러분은 이 마가 요한이 가졌던 이 갈등했던 버가에 머물렀던 적이 있진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뒤로 물러서고 싶은 버가. 기도 제목은 내놓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버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싶지 않은 버가. 그래서 버가. 버거워요. 그래서 버간갑니다. 버거워. 버가.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버가.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포기가 아니다. 신앙은 포기가 아니다. 신앙은 끈기다. 다시요. 신앙은 끈기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마음을 갖고 출발한 복음의 항해였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여기진 않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사역의 현장이 힘들었습니다. 마가 입장에서 보십시오.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지중해에서 표류했습니다. 홍토병까지 또 앞에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죠. 마가만이 그랬겠습니까? 모든 일행들이 아이고 저기 넘어야 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마가가 선수칩니다. 나 못 가요. 안 돼. 더 이상 안 가. 아이고 힘들어. 나 집으로 갈래요. 다 힘든데 누군가 이렇게 분위기를 흐트르면 다른 일행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사역을 하며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직장과 가정일로 바쁜데 나도 힘들어요. 여러모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 참 많은데 그래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고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렇게 힘 빠지는 소리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침묵은 금이죠. 나도 안 해! 이러고 싶지 않았나요? 여러분, 신앙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언제 사용하는 용어죠?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신앙은 포기가 아닙니다. 끈기입니다. 끈기.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마가 요한은요, 결국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을 포함한 그들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감동이 밀려오지 않나요? 나 같았으면 내려놓을 법한데 그들은 예언교회 성도들은 이럴 때 센스 있는 분들은 아멘 그럴 텐데 그들은 이제 끝났어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당시 많은 팀원들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확률이 다분합니다. 몸에서 열이 나요. 일단 몸에서 열이 나면 몸이 처지잖아요. 기침해요. 그 상태로 해발 1200m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어요. 가병도 없이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강도의 위협을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저 험산 줄령을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누가 센스 있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걷고 또 걷고 걷고 걸어가요. 끊임없이 저 산맥을 넘고 넘어가는 발걸음이 그려집니까?
여기까지 이들이 쉽지 않았어요. 매를 맞았고요. 자연재해, 질병, 강도의 위협.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복음의 걸음은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저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요. 여러분,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떠났어요. 마가가. 리더의 자리도 자신보다는 이제 바울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나바였으면 마가 핑계대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이 어린 마가 혼자 어떻게 가? 그 당시 마가가 약 20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마가 핑계대고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네? 피가 물보다 진한데 달과 결별하고 마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법한데 바나바는 끈기 있게 자리를 지켜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인자가 돼도 좋다는 자기 포기와 신앙의 끈기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라게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언교회를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바나바입니까? 마가 요한입니까? 여기는 카드로스 막시무스의 길입니다. 버가를 지나서 타우루스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들이 도착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거리. 제가 설교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왜 바나바 일행이 구부를 벗어나서 버가행 배를 탔는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왜 배를 타고 버가에 왔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느냐? 서기오 바울, 구불의 총독의 고향이 바로 여기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들이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저기 산맥을 넘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서기오 바울은 로마 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원로원의 아들이면 이게 엄청난 최상의 권력이거든요. 구부로의 총독보다 더 높은 지위가 권력이 로마 원로원이에요. 이 복음을 영접하고요. 이 최상의 귀족인 서기오 바울이 두 사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다. 내 고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부탁한 것. 여러분,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실제로 학자들은 서기오 바울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선교팀을 보낼 것이니 너희들은 그들을 영접해다오 하는 편지를 직접 보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바울 일행은 로마 귀족들과 만나 교제를 갖습니다. 또 마침 안식일을 맞아서 자연스레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회당장이 서신서 또 율법서를 증거하고 나서 바울에게 권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권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에게 권한 일이 있거든. 전해다오. 너희들 할 말이 있으면 전해다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이 앞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본문 1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택하시오.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내 오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바울이 증거하는데 여기가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했던 회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바울 기념교회라고 하는데 바실리카 건축물로 세계 최초로 세워졌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울 기념교회인데 여기서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끈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외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를 향한 구원부터 시작해서 사사사무엘, 다윗 그 위에 예비된 완전한 구원자를 증거하는데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2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17절부터 41절까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과거 스데반이 전했던 설교의 패턴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자신이 핍박했던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생명의 위협에도 포기가 아니라 끈기 있게 전했던 스데반의 복음이 그를 박해했던 바울의 입에서 증거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결과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얼마나 복음이 뜨겁는지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해다오. 43절도 함께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3절 말씀 보니까 온 시민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 BCD 안에 있었던 모든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라.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여러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 나를 합리하며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구원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끈기가 이 선교팀의 신앙의 끈기가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을 구원하는 영적인 초석이 된 줄 믿습니다. 놀라워. 여러분, 우리 살며 포기하고 싶어도 견딘 여러 열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한 결과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쉬고 싶어도 열심히 일한 결과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사업에서도 잘 됨을 느낍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은 결과. 끈기를 붙든 여러분이 인생한 결과들을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면 나의 신앙의 끈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도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20대. 그는 온몸이 서서히 굳어가며 힘이 빠지는 근육 무력증, 희귀병에 걸렸어요. 취업, 학업, 모든 미래가 다 끊겼어요. 우리 2년 동안 방 안에 누워서 하임없이 천장만 바라봅니다. 다 끝났어. 이 질병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타우러스 산맥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버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버가에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성경을 펼칩니다. 꼼짝할 수 없는 2년 반 동안 성경을 수십 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해요. 육신의 건강을 잃은 대신 영적인 끈기를 얻은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씀의 끈기를 붙들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삶을 되찾은 줄 믿습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이후 그는 이화여대 앞에 가서 2평짜리 작은 가게를 열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청년이 누군지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 이랜드 그룹의 박영수 회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까? 숨이 턱 막히는 지중해 연안에 서 있습니까? 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버가에 서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질병, 경제, 사람들과의 관계, 영적으로 약해지는 삶, 여러 모습의 거대한 산맥 앞에서 저 마가 요한처럼 발길을 돌리고 싶은 마음에 꼭 서 있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 포기할 것을 포기하십시오.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 영혼을 살리고 깊게 맡긴 직분과 사명의 끈기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내려놓으나 하나님이 채우길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의 끈기로 주와 더 힘써 동행하며 저 피시디아 안디옥에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또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끈기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끈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포기하면 했지,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저 바나바와 바울, 그들의 일행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끈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숨이 턱 막히는 지중해와 허각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저 타우루스 산맥의 장벽에 억눌려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당장이라도 저 마가 요한처럼 발길을 돌이켜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바라기는 저희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데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주님의 끈기로, 성령이 주신 끈기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침내 저희를 가로막고 있었던 저 타우루스 산맥을 뛰어넘어서 피시디아 안디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곳의 시민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끈기를 내시길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